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뭘까요? 힘든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서 할 수 있으면 참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 않아도 그냥 성경에서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나는 기쁘지도 않은데 자꾸 또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14장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가정에서나 어느 직장에서나 작은 그런 단체라도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남과 상관없이 저 사람도 덕을 세우자는데 왜 자꾸 나보고만 덕을 세우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냥 내가 덕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하고 상관없이, 우리들의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네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본문 그 말씀 좀 잠깐 띄워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가해졌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지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더 이상은 없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냐 안 하냐는 죄냐 아니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가해졌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갖게 됐고,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다. 여러분,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해졌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해졌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유익한 일을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해진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에서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지막으로 들려서 이제 그 교회를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반가량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거기 고린도 교회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 그것이 시장에 내다가 이제 갖다 팔았는데 한번 이게 그 재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일반 고기보다는 더 쌌단 말이에요. 더 쌌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기가 똑같은 고기니까 한번 뭐 제단에 들어왔다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고기가 싸니까 그걸 자꾸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사 먹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래도 그것이 이 우상으로 바쳐졌던 건데 어떻게 그걸 먹냐, 또 꺼림직하다. 그래서 그거를 안 먹는데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 되었다고 해서 고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 값싼 고기를 이용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나쁘냐?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성도들이 우상의 존재를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잘 믿는다라는 성도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우상의 재물임을 알고도 양심에 꺼리 껴서 그것을 사 먹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우리 이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장을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답장을 하냐면 오래 믿어온 성도들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옳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고기를 사 먹는 것,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먹는 것 때문에, 고기를 사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만약에 시험을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덕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틀렸어, 그거 맞지 않아. 여러분, 권리는 지식에 속하는 거예요. 권리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뭐를 할 때마다 그거 내가 아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자꾸 어떤 권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덕을 세우는 일에 자꾸 앞장서라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이 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러 오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지 않고 자꾸 시험을 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여러분, 그 부분은 생각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생각에 대한 부분. 자, 여러분, 오늘 그 로마서 14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본문에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같은 형제다. 형제. 예?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인데 너희들 같은 형제들끼리 왜 그래? 여러분,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자꾸 싸우면 부모 입장에서 너희들 우리 가족인데 왜 자꾸 그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은혜 가족이고 그룹의 가족이고 가정교회 가족이고 또 하늘나라에 또 우리가 다 형제자매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고륙 아닙니까? 한 고륙. 한 고륙.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지 말게 하자. 우리가 한 고륙이라. 여러분, 자꾸 목자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믿는 자가 덕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덕을 세우기에 앞장서면서 우리는 한 형제다.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면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자, 여러분, 또 10절에 보니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 형제를 왜 업신여기느뇨?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 왕자고 또 공주고 다 그런데 같은 신분에 있는데 왜 서로 그렇게 업신여기느냐? 나는 그 부류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사람을 룩다운하고 아이고 뭐 그까짓 거 뭐.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우리가 또 뭐 정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너희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아름다운 교제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한 집에 모여서 떡을 떼우고 찬송을 부르고 같이 막 헤어질 줄 모르고 막 얼마나 그냥 이렇게, 그래서 물건도 같이 나누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고 또 교회의 축복은 서로 만나서 사랑해 주는 게 사실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래서 보면은 그냥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형제들이어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언제 시험 들고 또 상처받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내가 그냥 누구 때문에 안 간다, 거기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만났으면 우리가 좀 끝까지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 끝까지 잘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주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좀 있어라. 의리라도.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 이렇게 만나면 어떤 분들 그래요. 전도해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가 여기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아유 그냥 얼마나 그냥 이쁜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는지 그냥 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소개를. 그래서 소개를 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저거 끝까지 잘 가야 될 텐데.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보여. 어느 순간에 안 보여가지고 아유 집사님 그 같이 다니시는 분은 어떻게 됐어요? 아유 그 인간 틀려먹었어요. 아유 제가 사람 잘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서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니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치워버려야 된다. 자꾸 남이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라는 것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꾸 사람을 판단하면 판단하는 쪽으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살리고 돕는 일이라면 자꾸 살리고 돕는 일에서 생명이 나는 거고.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판단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두 번째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비판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은 참아야 되는데 말은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해버려. 여러분 사랑해야 할 형제들에게 자꾸 우리는 그냥 말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믿음이 있고 네가 아는 형제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비판하지 말아라. 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척도가 있고 또 관계가 있고 그러는데 왜 자꾸 다르다고 틀렸다고 자꾸 그렇게 비판하냐.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비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연합하고 잘되고 화목하고 세워주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흑암의 세력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한 말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불리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자꾸 사단의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는데도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많이 기도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은혜교회. 자, 여러분 근데 빠지는 게 하나 있어. 빠지는 게 있는데 뒤돌아서는 남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방이 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제가 프리덤 사역을 하면 사람이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쓴뿌리가 되고 분노가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되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작해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셔요. 말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비판하면 그게 자꾸 다 너한테로 돌아와. 그러니까 너희들 비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려. 여러분, 덕을 세워야 되고 남을 살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그냥 판단하고 하고 싶은 말들 하고. 여러분,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이게 이 추진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머릿속에 새기게 하는 그런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또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서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결국은 죽이고 살리는 것이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에 달렸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사단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고, 이 말에는 반드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의 힘이라는 그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있는데, 한번 영상 한번 잠깐 우리 한번 좀 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한번 좀 틀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같습니다.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험 결과에서도 봤듯이 여러분 사실 밥을 한 쌀인데 여러분 사실 살아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거기다가도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다른 영상도 보니까 부정어는 무례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어는 그리고 긍정어는 예의를 갖추는 행동을. 그래서 어린애들 대상으로 실험한 걸 하나 봤는데 어린애들이 퍼즐을 그 낱말을 몇 개를 쭉 써놓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가지고 낱말을 맞추는 아이들을 한 팀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한 팀들하고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 긍정의 말을 하고 나온 애들한테 일부러 사람이 가서 이제 아이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렇게 긍정의 말을 하고 나온 애들이 부딪혔을 때는 그냥 먼저 긍정의 말을 한 아이들이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정적인 언어를 마친 그런 아이들은 지나가다가 누가 건드려서 맞추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4명 중에서 3명이 그렇게 짜증을 내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덕을 세울 때 여러분 이렇게 실험의 결과도 그렇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말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될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차라리 내가 속상하면 말을 하지 마. 그래도 속상하면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거기다가 대고 해 그냥.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쁜 말이 듣는 사람이고 여러분 영향력이 자꾸 끼치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울 때는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 한번 서로 한번 힘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좋은 교회,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좋은 말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자, 우리 17절 말씀.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자,
성령 안에서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사역하는 거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것들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작정을 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첫 번째는 보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의로운 삶이다. 의로운 삶.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죄인이었죠. 죄의 노예였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삶,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요, 여러분,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부분이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오늘 뭐예요? 여러분, 그냥 불금이라고 그래요. 불타는 금요일 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게 뭐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그 불타는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한 주간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안에서의 삶은 평강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평강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내가 주님 생각하면 평안하다. 주님 생각하면 안 될 것도 될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평안 아닙니까?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권력이나 재물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 우리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생명이 되고 여러분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레이스타임 룻기 하고 있잖아요. 룻기. 여러분, 룻기 보면은 얼마나 나오미 인생이 정말 기고합니까? 여러분, 남편 쫓아가지고서 이게 다른 곳으로 이주했는데 그 남편은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고 나가지고서 두 아들만 이제 살아남아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또 며느리를 둘을 보잖아요. 둘을 봤는데 두 아들이 또 죽어. 여러분, 그러면 자기 식구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고 누구만 남았어요? 며느리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를 딱 시작하면서 룻기 1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 죽고 막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해요. 또 두 아들이 죽고 자부 둘이 남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에 포커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강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근데 남은 거에 우리가 포커스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아있는 두 사람 중에서 한 며느리는 집으로 가고, 여러분은 그 룻만 나오미를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오미가 쫓아서 룻이 거기 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고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는단 말이에요.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여러분, 그래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과 이제 나단을 낳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31대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적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나오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난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근데 이 며느리 하나 남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에, 놓친 것에 여러분 막 포커스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 가진 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를 해요? 뱀을 만들잖아요. 뱀을 만들어서 기사와 이적을 표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표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가족들을 태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는데, 모세가 그 아들들과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그냥 처음에는 막대기였었어요.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니까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삶은 희락의 삶입니다. 희락의 삶.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 현실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이곳에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덕을 세운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비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만 왜 자꾸 그렇게 참아야 돼, 나만 왜 자꾸 수고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수고한 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을 이게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주시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득 차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나보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너희들 항상 좀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없어도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희락으로 또 그 다음에 평강으로 의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결론적으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칭찬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어느 때까지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오늘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